그래서 뭐 가서 이제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 절에 가서 뭐가 됐으면 좋겠다,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또 조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기복을 해야 된다, 기복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복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서 복을 짓는 인연들을 자꾸 지으면 그것은 좋고요. 기복이라고 하면서 그냥 복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집중되지 않고 기도의 내용이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기도가 계속 추가돼요. 이것만 하면 약한가? 더 붙이고 이것만 하면 약한가? 또 붙이고,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기도했는데 안 되면은 저절 가볼까? 2절은 터가 안 좋아, 이러면서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있지 않아요. 선택하는데 비불법적인 요소로서 선택을 하지, 불법적인 요소로, 거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욕심이 그득그득 차신 분은 자기 욕심대로 선택을 하는 거지, 부처님의 경전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분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욕심 많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반응이냐면은, 그럴 거면 제가 절에 뭐하러 옵니까? 표현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절에 안 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후에 막 끝에까지 생각을 해서 그래도 절에 오고 절에 와서 부처님 법문이라도 한번 귀에 스치고 뭐 이것만 해도 훌륭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서 자기를 계속 몰아갈 거냐, 거기서 조금만 더 욕심이 생기고 나면은 계속적으로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절에 오는 일보다는 절에 안 오는 일들이 훨씬 더 이제 자꾸 많아지게 되죠. 그게 이제 어느 한쪽의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끼리끼리 모인다 싶은데, 욕심이 많은 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얘기가 주류가 되고, 욕심이 적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그거를 원래 깊은 뜻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그룹에 내가 한번 들어가 봤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얘기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복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최근에 뭐 몇몇 분들이 기복 불교는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조금씩 하셨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절에 와서 되게 재밌었던 게, 절에 와서 절에서 이제 부처님한테 한 3배를 하고 나서 그때 부동산으로 한 몇 억의 이익을 보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절에 와서 3배 딱 하고 바로 딱 나가면서 이 절에 와서 내가 3배를 했으니까 몇 억짜리 계약이 딱 되겠지. 근데 이제 그 옆에서 이제 공양주 보살님이 그래도 조금 알려준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공짜로 얻으려고 하면 되나, 불단에 뭐라도 좀 올리고 해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왔을 때 사과 한 3개인가 이렇게 가져와서 불단에 이렇게 올리고 기도하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사과 3개가 별거냐? 별거는 아니죠. 그 아주 자기 아까워하는 그 욕심에서 사과 3개만큼의 탐욕심을 내려놨기 때문에 3개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만큼의 그 사람은 공덕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단지 이 3개를 올리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지혜를 가려서 내가 이 세계를 올렸으니까 이 세계에 한 100만 배 정도의 이득이 오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복을 지을 때 우리가 이제 이자라고 할 때도 복리이자가 있고 단기이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 보시를 하고 보시 공덕이 올 때도 복리로 조금씩 올 때가 있고 한 방에 몰아서 올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것을 그 인연을 보기에는 조금 더 지혜가 많이 올라와야 되겠지만 그 과부가 쫓아올 때는 차근차근 쫓아올 수도 있고 한 방에 올 수도 있다. 세 개를 이렇게 올렸으면 매일같이 사과 3개의 이득을 한 100일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사과 3개 올린 거에 한 100배를 한 방에 얻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차이는 있지만 우리 눈으로 그것을 우리의 지혜의 눈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다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복을 하더라도 언젠가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매우 뜻이 있고 나에게 복이 과보가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데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물론 이 기복이다 이렇게 해서 절에 와서 돈만을 바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불교가 아니라도 사방팔방에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에 다니시다가 어느 한날 절에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절에 다니면서 이제 하라는 건 하긴 하는데 거기에는 자기 스스로 의미 부여를 전혀 못 합니다. 이게 될 거라고 믿음도 없고 그럼 그분들이 뭘 하느냐 사주나 이런 거 보러 가서 무당집 가서 보고 거기에 100% 신뢰를 하고 거기서 하라는 건 또 열심히 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은 스님들이 하라는 얘기는 인연을 지으라는 얘기를 보통 많이 하게 되는데 인연을 짓긴 짓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빨리 습득이 안 되는 데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 무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요렇게 하면 요 결과가 나올 거다는 빠른 이득을 자꾸 주거든요. 거기에 이제 혹하고 그러면 그 빠른 이득의 욕심이 채워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절을 하고는 멀어진 환경 속에서 자꾸만 커져가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점점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 사교 클럽을 이렇게 해서 모임 같은 거를 많이 다니는데 요 모임 가면은 요 모임의 사람들이 나한테 이득을 준다더라. 이러면 그 모임에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게 아주 단순하게는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죠. 기복이라고 하는 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은 특히나 이런 경전의 내용을 깊이 보고 생각하고 이런 삶들이 굉장히 무의미하고 참 재미없고 믿기 힘들고 이런 내용들로서 계속 허구의 내용이 여기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바꾸려고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서 바뀌려고 하는 그 포인트들이 당사자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당사자의 생각이 바뀌기가 원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공부를 좀 덜해서 그랬는가 싶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옛날에는 지조다, 절개다 이런 것을 중히 여기고 욕망을 쫓아가면은 그것이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옛날에는 사회적으로 통용을 하고 그걸 상식으로 알고 그래서 청렴결백한 관리나 이런 분들을 옛날에도 아주 드물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칭찬을 했겠지만서도 그러한 가치를 굉장히 훌륭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좋아하고 본받아야 될 것이라고 했다면은 지금은 대체적으로 인간도 포유류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동물이라고 하는 것하고 인간하고를 조금 이렇게 매치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그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지 사람이 어느 정도 가장 근본의 욕구라고 하는 식욕이나 성욕이나 수면욕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은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옛날만큼의 절제된 삶보다는 욕망을 쫓는 삶이 지금은 훨씬 더 괜찮고 훌륭한 삶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기복불교다 이렇게 했을 때 기복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긴 하지만서도 다른 말로는 나의 욕망을 어떻게 하면 빨리 채울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불교의 모든 내용들은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주안점이 있지 욕심을 더 채우고 더 채우고 더 가지라고 얘기하는 경전의 내용은 없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저도 생각이 우리가 불교의 제가 잘 아무도 모르지만 가장 큰 교리의 핵심이 피우라는 거, 집착을 하지 말고 피우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채우기 위해서 콩 심은데 콩이 나게 바라는 게 아니고 콩 심은데 뭐가 다른 게 달리도록 바라고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절에 가서 솔직히 절을 잘 안 했습니다. 하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그만큼 비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절을 안 하는데 그래 따지면 저는 신앙심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이 뭔가 좀 배우겠다는 생각은 누구보다 강한데 가서 절을 하고 뭐 그런 거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집사람도 절에 가면 혼자 가서 절 내고 들어가서 안 들어간다. 절을 한다고 모든 사람이 기복이나 구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비우려고 하는 절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그럴 자신이 없어서 내 혼자 약속하는 것도 안 지키는 건 좋은데 부처님 앞에 가서 약속하면서 안 지키면 더 큰 죄가 될 것 같아서 절을 잘 안 하거든요. 원래 중생은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삼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 또한 어찌 보면 이제 욕심이긴 한데요.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교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는 무시 이래로부터 탐진치 삼독심의 습을 잔뜩 들여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자기가 공하게 보면은 한 방에 정리할 수 있겠지만 실체가 있다 이렇게 보는 순간에서는 고치기라는 것은 매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심 3일이 되든 작심 하루가 되든 작심 3초가 되든 간에 계속적으로 되새겼을 때 뭔가 바뀔 수 있고 수행이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는 거지. 나는 아예 한 방에 안 되면은 아예 안 하겠다 이러면은 어디 들어가기가 더
장벽이 어렵죠. 그리고 이제 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딴 것보다도 저희가 지금 절을 아주 정중하게 하는 것은 저 백화점에서 VVIP가 올 때 볼보이들이 열심히 아주 정중하게 인사하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에 맞게 돈이 많은 사람한테 정중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 이런 기억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학교에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아주 진심으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애들이 이렇게 앞에 가서 인사하고 졸업하고 나서도 선생님을 찾아가서 참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바대로 그 당시의 사회적 풍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고기만 살짝 숙일 수도 있고 악수를 할 수도 있고 서양처럼 뭐 그 볼에다 뽀뽀를 하듯이 할 수도 있고 그 형태가 어쨌든 간에 자기가 정말로 좋았다 싶고 공경하다 싶고 하면은 어찌됐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거든요. 부처님이 이렇게 있고 자기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을 공경하고 그래서 부처님이야말로 정말로 훌륭한 분이다. 이러한 마음에 확립이 딱 되어 있을 때는 그때 이제 부처님 전에 절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공경스럽게 그것이 머리가 땅에 닿든 닿지 않든 간에 자기가 공경스럽게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면 할수록 거기서부터 내가 조금 남들보다 좀 잘났고 혹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남에게 이렇게 숙이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고 등등등 체면 차리고 했던 그런 모습들로부터 자기를 하나씩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이 절에 또 있거든요. 그냥 뭐 요즘에는 다이어트의 한 방법으로 유산소 운동 중에 절이 좋다더라 이래서 또 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절이라고 하는 형태는 드러난 형태고 거기에 어떠한 의미를 담느냐는 것은 각자 본인의 선택에 따라 많이 바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단지 이제 그냥 대체적으로 뭔가 나는 딴 것보다도 이제 그 절을 하는 것이 조금 미개해 보이기도 하고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이미 마음의 장벽이 이만큼 쌓여 있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저거를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이런 인식들이 훨씬 더 강하게 잡히고 자기가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저절로 인사가 되고 또 고개가 숙여지고 이런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뭐 예전에 그냥 이렇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이 하도 속썩이니까 보살님이 절에 와서 스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랬더니 남편한테 절을 해라. 삼배를 지극히 올려라. 그래가지고 미친 척하고 삼배를 이렇게 해봤더니 제일 처음에는 남편이 기겁을 하면서 왜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절을 하느냐 이러면서 승질을 부룩부룩 내다가 그걸 꾹 견디고 계속 절을 하니까 그 다음엔 조금 무덤덤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래도 좋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거사님의 마음이 바뀌니까 그 다음부터는 보살님의 속을 좀 덜 썩이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보살님이 제일 처음에 절을 하기 전에는 남편은 문제구덩이라 저기에다가 절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내가 저 별것도 아닌 놈한테 절을 해야 돼. 이 마음이 절할 때마다 이게 여기 한 바가지가 나왔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꾹 이렇게 삼키고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한 2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아, 관계의 변화가 이렇게 생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있는 것처럼 꼭 뭐 부처님 전에 절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한테도 부모님 앞에 가서 인사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한테 인사하는 게 당연한데 거기서 나는 부모님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난 인사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긴 하겠죠. 근데 그거는 각각의 개인의 생각과 자기 판단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절을 한다, 인사를 한다 이렇게 할 때 나는 과연 어디에 인사를 하느냐? 권력에 인사를 하느냐? 돈에 인사를 하느냐? 땅에 인사를 하느냐? 명목적인 것에 인사를 하느냐? 진리에 인사를 하느냐? 좋은 사람에게 인사를 하느냐? 이런 것들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의 하나겠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생각들은 조금 덜 하고 그냥 그 어느 지점에서 그게 탁 걸렸는지는 자기 스스로 좀 정말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면 발견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더 이렇게 살펴보고 자꾸 나아가야지 아, 이것은 내가 익숙치 않고 조금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가지 않아야겠다 하게 되면은 바뀔 리가 없죠. 수행이 될 리가 없고 어른 스님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곧 변화한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의 업을 변화시키는 것이 수행이다. 자기의 업을 변화시키면은 곧 내 삶이 변화하는 거잖아요. 일체가 전부 다 무상하다고 했으면 수행을 통해서도 우리는 무상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나의 업이 항상하지 않구나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렇게 나아갈 거면은 한번 이렇게 실천을 해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죠. 이렇게 저도 맨날 입으로만 나불나불거리고 별로 이렇게 실천은 잘 못하고 있긴 하지만서도 한 번씩 이 실천을 주구장창 이렇게 하면은 아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지는 것들이 좀 더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서 조금 더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조금 쉬었다가 50분 다 흘러간 것 같으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